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한 장입니다. 예. 오늘은 좀 특별한데요. 시편 한 장만 있는데도 부담이 되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시편 119편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거든요. 무려 176절이나 된답니다. 처음 펼쳐보면 뭐야 이거 넘겨도 또 있어. 이걸 언제 다 읽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읽다가 궁금해졌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걸까? 176절이나 되는 그런 긴 노래를 부르면서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119편은 굉장히 진짜 독특해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연마다 막 8절씩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번역이 된 거라서 그런 리듬이나 이런 거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히브리어 언어로는 그게 운율이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가나다라 노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든 거죠. ABCD처럼. 예.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더 쉽게 기억하고 또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자, 근데 사실 이 시편의 핵심은요. 구조가 아닙니다. 구조가 아니고 핵심은 이 시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시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뭐 시인이겠어요? 뭐 그냥 어떤 한 사람인 거죠. 이 평범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뜨끈뜨끈한 마음이 있는 어떤 사람이 쓴 글이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 사람이 쓴 이 시가 시인지 일기장인지 그쵸?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 토로한 거잖아요. 다 적은 거잖아요. 이 시가 단순히 그 말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시인 줄 알았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읽다가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말씀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119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 사람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요. 교만한 사람들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렸고 낙심하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길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폭풍 속에서 밧줄 하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이미지 상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취미도 아니었어요. 예? 교양도 아니었고요.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붙들어야 하는 동아줄, 생명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자, 저는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말씀 덕분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게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난 거죠. 뭐 진짜 막 목숨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쵸? 내적으로 막 죽음의 경지에 이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살려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176절 동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왜냐? 그것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저는 이 기도가 좋더라고요. 아멘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이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 시편을 읽다가 마음에 남은 구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94절. 94절이 좀 마음에 남았어요. 뭐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은 다른 구절이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였어요. 사실 이 세상에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 자신도 제 게 아니고요. 제 아이들도 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제 건강 또한 제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제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죠. 제 삶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이 꼭 제 고백처럼 저는 들렸던 것 같아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그러니까 저는 주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구원하셔야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나라로 데려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좀 딱 와닿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힘들 때 붙드는 말씀이 어떤 게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던 그런 말씀도 있으신가요? 저는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말하는 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계속 말씀 얘기를 많이 해요. 말씀이 중요성을 같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젠가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눈물이 날 만큼 힘든 날이 온다면 시편 119편을 한번 펼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긴 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구절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예.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9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길을 잃을 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낙심할 때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